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말씀, 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6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참된 예배가 뭔지 그리고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말씀 봤죠. 12장의 뒷부분에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금송아지를 베델에서 만들고 또 그 지난 12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은 31절에도 나오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삼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데 여로보암 왕의 문제는 이제 오늘도 마지막에 이제 나오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여로보암 왕의 문제인데, 어쨌든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될 거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여로보암 왕도 잘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 있으면 잘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가치대로 사는,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많은 것은 많은 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부는요, 그건 오히려 의의를 겸한 소득의 조그만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을 한번 잘 보면은 경고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를, 오늘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유대에서부터 베델을 지나가던 선지자가 나오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도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요.
그런데 왜 죽었냐 하면 이 순종, 참된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또 제사보다도 낫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복된 지름길이에요. 오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벌벌 떨릴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런가를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자, 1절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보라 그때에, 어쩐 때?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도 레위 사람 하나님의 명하신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그때에 경고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는지라, 제사를 지냈는데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지나가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러서 그걸 보고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사람의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제단을 두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나, 여기 보니까 제사장, 산당 제사장들을 막 내 위에 다 내 제단 위에서 살라버릴 것이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유대에서부터 베델로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베델이 뭡니까? 베델이 벳엘, 베들레헴, 집이에요. 집.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외쳐 이르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 정의,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쳐 이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저 산당 제사장들 제물로 바쳐질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리고 징조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거냐?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 얘기 들으니까 심판, 사람은요 너 잘못될 거야? 그럼 기분 나빠요.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이러면 기분 나빠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여기 4절에 보니까 제단을 향하여 외쳐 이를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야, 저 잡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 저거 잡아라. 그럴 때 이 손이 말라졌대요. 다시 거두지 못하며 말라졌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이 정도 되면 눈치채야죠. 이 정도 사인이 오면 돌이켜야죠. 손이 말랐어요, 여로보암도. 그런데 여로보암이 뉘우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여기 6절에 내 손이 다시 성하여지게 하라. 그러면 그 정도 경험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으면 빨리 원위치해야 되는데 더 가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서는 오기 부리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많이 봐요. 하나님 앞에서 오기 부리고 잘못된 거 알려줄 때 돌아와서 품 안에 안기면 살아요. 빨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매를 들었단 말이에요. 매를 딱 들어서 때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아무 얘기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 매를 들어서 치시려고 그럴 때 빨리 하나님의 위치에 오는, 하나님 정하신 위치에 품 안에 안겨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 이게 매 들어도 이게 손이 닿아지겠어요?
품 안에 안겨 있는데 이렇게 때려요? 품 안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또 멀리 가죠. 한참 돌아가죠. 맞는 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결국은요 34절 마지막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어서 멸망이에요. 사인을 주시는데도 멀리 갔더니 그러면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맞은 흔적은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되겠지만 그래도 멸망은 안 해.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가요.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않아요. 우상숭배해요.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져 멸망하게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선지자도 봐야 돼. 제가 오늘 그 참된 예배와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여기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죽었어요. 사자에게 물려서.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말씀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냐 하면 8절 한번 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 가서 쉬자. 여로보암 왕이 내가 네게 예물도 주리라. 이 정도 되면 사람의 마음이 눈이 휙 갈만도 하는데 얼마나 떳떳합니까? 또 얼마나 의롭습니까? 또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나는 왕의 절반, 왕이 가진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와, 이 절개가 대단하죠?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른 대로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베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나 보세요. 왜 죽었을까?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고 절개를 보였던 선지자가 왜 죽었을까? 여기 14절을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물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명히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내려가는 길도 온 길로 가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왠지는 안 나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분명한데 왠지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11절에 나오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이 사람은 이게 이렇게 여로보암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도 말도 못하는 선지자인 것 같고, 또 이 하나님의 사자를 속인 것, 이는 그 사람을 속인 것이라 18절 마지막, 이런 걸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질이 좋은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선지자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장로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권사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물론 책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 똑같진 않아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도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도 아니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야, 그러면 나도 잘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에이, 다 그런데 뭐 나도, 저 사람도 그런데 뭐, 목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뭐 나라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가 순종? 요즘에 순종이라는 노래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한번 들을 기회 있으면 한번 음악 사이트 같은 거 있으면 들어보세요. 순종. 순종은 뭐가 순종일까요? 90% 순종하고 10% 불순종,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100% 순종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14절 보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지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선지자도 어떤 선지자인지도 안 보이고 왜 물도 떡도 먹지 말아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없는데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씁니다. 절대적인 순종은 칼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칼같이 순종.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귀하게 보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제사보다도 순종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칼같이 우리가 지켜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당장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장하시는데, 순종하면 하나님 보장하시는데,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인지는 잘 안 나오지만 늙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유대에서 올라왔던 선지자도요 여기에서 미시가 나요. 뭐가 미시냐?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앉은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앉은 것을 보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늙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도 문제지만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지체하지 말아요. 지체하지 말아요. 앉아 있다. 하나님의 명령,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온 길로 가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랬으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마라. 배고플 거 아니에요. 물도 가라일 거 아니에요. 예, 물을 우리가 안 먹으면 얼마나 안 먹을까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물 갖다 주셔서 목마를 때 마시잖아요. 예, 새벽이니까 더 목마르잖아요. 물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 물 먹을 틈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가끔 쓰죠. 아, 나 밥 먹을 틈도 없어, 바빠. 예, 물 먹을 틈도 없어, 나 바빠. 그러잖아요, 보통. 그만큼 바쁘게 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 물 먹을 틈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어요. 지체 없는 순종을 할 때에는 빨리 행하고 순종한 대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바빠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어요. 물론 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엉뚱하게 이 늙은 선지자의 초청에 응해서 들어갔다가 속이는 놈도 나쁜 놈이고요, 속는 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18절에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18절에 나오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물론 뭐 속고 싶어서 속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속는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앉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때는 내가 내 때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게 하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쉬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체 없이 명령을 감당하라 하시는 때는 그렇게 감당하면 되는데 멈추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늙은 속이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어요. 여기에 나오죠. 21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말씀이 임해요. 앉아 있다가 늙은 선지자 따라가서 먹고 마시다가 그 상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임해요. 뭐라고 임하냐면 너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도 않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22절에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길가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24절에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개죽음이라, 개죽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령 끝까지 지키는 순종. 내가 생각하기에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 칼같이 순종하는 거. 하나님 감동하실 때 그냥 칼같이 순종하면 돼. 예, 알겠습니다. 우린 종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놓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버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그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다 잠깐만요. 나 잠깐만,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네, 잠깐만이면 돼요. 나 도무지 못 참겠는데 화 좀 풀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한 거 아니면 하나님 안 카운트 하시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돼. 안 시킬만 할 때 하나님 시키실 때에는 그냥 하세요.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매일 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언제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돼요. 이거 못해요.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은 바빠서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바쁠 때 하나님 찾아요. 그럼 하나님 나도 바빠. 나도 바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래도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못 보는 거, 못 읽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영접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빛을 비추어도 내가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밥을 잘 차려줘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거 누가, 그 내 영양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좋은 거 하고 나쁜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든 좋은 거든 100% 순종하는 게, 칼같이 순종하는 게 이게 순종이구나. 이거 기억하고 살아. 물론 순종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신용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칼 같은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가, 종이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칼을 주고 이거 배 이 선대로 그어, 그러면 우린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선 긋는 거 칼 대고 그으면 돼요. 긋다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긋는데도 실수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실수 난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해, 그리고 도구까지 다 주셨는데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아, 들지도 않아, 대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 도구도. 그러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삐뚤빼뚤 틀려졌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셔. 왜? 순종하다가 틀린 거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나 못해요. 내가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요. 지금은 이거 들 수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선이 이래요? 그러면서 안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다가 틀릴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보장하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가 뭐구나.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게 예배고,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 끝까지 감당하는 게 순종이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고 주님 찾으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예물, 또 소원의 제목을 적어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적어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며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감사의 예물 준비하여 올리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참된 순종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